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이 주인 삼아주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그 사람들은 연약하고 아프고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또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주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는 언제를 의미하냐면 오전을 의미합니다. 주로 밤이면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고, 아침이면, 오전이면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늘 바닷가 근처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나눴던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뒤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13절 끝에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적을 보여주는 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참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요즘에 교회를 부패의 원흉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계속 교회를 향하여 이 손가락질을 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모든 교인이 100% 만족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들,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는 굳건히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곳이 이 교회라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예를 드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기억하시나요? 그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 돈 사고가 있었습니다. 헌금 사고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때 베드로가 그러지요.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글들을 보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을 버려라, 용서하라,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했던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는요, 오늘날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엔 참으로 교회의 명료한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병원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병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병원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아픈데 좀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이 병원 가세요 라고 여러분들 안내를 꼭 해주실 겁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소문난 병원이라고 가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문난 병원 딱 가보면 누구만 모여 있어요? 그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요. 건강한 사람만 있는 병원은 소문이 아마 좋게 안 나는 병원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이와 똑같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병든 사람들, 각종 죄인들이 모여드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병자들이 많이 모인 좋은 병원에 가면 반드시 듣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 가면 어떤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간다고요? 이 병원 가면 다 나아. 아파서 가면 나아서 나오는 병원이야. 이런 소식이 들리는 병원,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땅에는 건강한 교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누가 모이니까?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겉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소식이 들려야 할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소식이 들려야 돼요? 야, 그 교회 가면 예수 만날 수 있어. 그거 아닙니까? 야,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고 언제나 가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수를 만나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이구나. 오늘도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봤더니 어떤 집사가 예수를 만났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장로님이 예수를 만났대.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예수님 만나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매일 만나야 되는 분이지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교회 오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루는 모습에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고 만나주시는 이 아침이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요, 누굴 보셨다고요? 누굴 보셨다고요? 나를 보셨다고요. 항상 제가 질문하면 나를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굴 봤어요? 세리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왜 보통 사건이 아닌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세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세리가 오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세리가 있으면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그쪽을 향해서 눈길 하나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 절대로 세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세리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지 말고 그것을 피해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세리들이 그렇게 했을까? 당시의 세리들은 인간 이해의 쓰레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인데,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빨아들여서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동족들을 착취했던 사람, 그래서 이들을 민족 반역자로, 반유대주의자로, 반민족주의자로 취급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세와 관세가 있답니다. 정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는데요. 인두세가 있고요, 토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거 다 우리가 내고 있더라고요. 인두세가 지금 뭐예요? 주민세가 인두세고요. 그리고 토지세는요,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있죠, 그죠? 소득세는요, 매달마다 원청 징수 잘 하고 계시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여기다가 멋대로 무슨 세를 더 붙여요? 관세라는 것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관세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세리들이 갖게 되는 세금인데, 자, 그 관세가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가 있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통과세 내요, 안 내요? 통과세 내지요? 유명한 무슨 옛날부터 내려오는 절이라고 하면 그곳 한번 구경하려면 뭐 내야 돼요? 통과세 내야 되지요. 그거 나라에 바치는 거 아닌데, 그죠? 네, 그들도 세리인가요? 네. 또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가 있답니다. 참 이런 세금도 그렇고, 또 마차가 바퀴가 많으면 바퀴세를 물었대요. 네. 또는 심지어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내야 했던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도둑놈들이죠, 그죠? 약탈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늘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대요. 항상 공격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와 결탁되어서 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요, 법적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굴 보고 계시다고요? 그 세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냥 가면서 이렇게 보고 한 게 아니라요, 세리 앞으로 정확하게 가셔서 세리 앞에 서서 일부러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째려봤을까요? 저 나쁜 놈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째려보고 있을까?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레위라는 세리, 이 사람은 이 히브리 말로 레위인데요, 헬라 말로는 그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로 바꿔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레위를 봤을 때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받는 한 사람을, 그 내면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로 개명된 그 레위,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이가 나중에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 관리였기 때문에 정확한 관찰력이 있습니다. 뭐가 빨라요? 돈을 잘 세듯이 관찰력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가 복음서를 씁니다. 그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복음이란 복음서를 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500년대 초에 이탈리아 플로렌스라는 곳에 텔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평생의 역작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항상 어딜 갔냐 하면 대리석을 캐는 채석장에 가서 수많은 그 대리석을 사 모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모아놓고 보니까 이 대리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성당 뒤뜰에 그냥 그 대리석을
방치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한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보다가 잘만하면 괜찮겠는데 하고 그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장 2년 동안 조각을 해요. 그리고 2년 후 1504년 1월 25일 날 이 조각상을 개봉을 합니다. 플로렌스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베일을 걷어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여진 그 조각상이 뭐냐 하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한 사람은 그 대리석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상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본 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주의 음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지요. 어떤 음성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른다라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도 나를, 또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 나와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목사 보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제일 먼저 나와서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눈 감고 예수 만나는 겁니다. 교회 나왔는데 예수 못 만나면요,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못 만나고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를 못 만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삶은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그 길이겠습니까?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고통 가운데에도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좋아, 한번 가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까도 병원 얘기했지만 이 병원 가서 내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마다 아파? 저 병원 가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좋으시지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만나봐,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전도는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고, 예수를 만나니 내가 망해도 기뻐, 예수를 만나니 너무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조 시대 말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를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다니다가 한 시골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의 한국 성씨가 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묻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성씨가 뭐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초신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성이요? 주시요, 주씨. 주 예수.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저도 웃었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초신자가 딱 박혀 있으니까 딱 질문하니까 주 예수요. 그러니까 성이 뭐예요? 네, 주씨라고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성씨가 뭐라고요? 주시요.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주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전도의 길을 막는 게 요새 교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목사들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돼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나도 목사인데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저 목사도 저러잖아, 이 말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자의 역할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저러려면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이 들린다면 혹여나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그 사람을 막는 역할이 우리들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요, 주시오. 그래서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지 않으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본문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잔치를 베풀지요. 그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자취하실 때에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러라. 자, 예수를 만난 감격 때문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에 보면 이 잔치를 큰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레위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요. 그러면 친구들 불렀을 텐데 그러면 큰 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세리들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죄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죄인들은 원어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구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들이 정죄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끌어안으신 거죠. 어느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세상은 버렸고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잔치가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 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한 사람 또 기뻐하고 이 모습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째려보면서 화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절 보실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화가 났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핵심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지요. 이들의 이 질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당신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해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죄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죄인을 만나 주신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이런 거 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누구 만나러 왔다고요? 죄인 만나러 왔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지요.